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까르마 법칙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인도를 얘기를 했죠. 이제 다시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하면요. 인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명제가 스테이트먼트가 이 참인 것을 밝힐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논리적으로 뭐 검증하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승이 말하면 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학 때 인도 교수님한테 배웠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스승의 경지를 모르잖아요. 그가 얘기하면은 무조건 참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이런 이 도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수련계통 가면은 제일 첫 번째 그 덕목이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왜?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스승의 경지를 막 의심하고 그러면은 일단 도를 닦는 사람 누굴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게 못 올라갑니다. 전적인 그 헌신, 전적인 커미트먼트, 전적인 페이스 이게 있어야지 이 수행이 좀 진척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과 관계해서 제자는 스승이 선택하는 거지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보통 보면은 뭐 어느 스승에 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는 스승의 경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응? 제자는 그 스승이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모르죠. 자기가 제자 못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딜레마가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스승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 모르잖아요. 저 스승이 깨달은 사람이 아닌지 모르는데 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승이 알고 넌 나하고 인연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괜히 어느 스승 안 찾아가도 돼요. 예? 찾아가봐야 다 그게 그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이런 종교에서 뭐 시크교도 마찬가지예요. 까르마와 환생론이 중심 교리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발전이 없어요. 제가 인도 철학을 뭐 다 한 건 아닌데 모르죠. 이론적으로는 뭐 학자들이 얘기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만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까르마 이론, 이건 업보설은 불교에서 얘기할 때 하근기들, 저 밑에 있는 중생들이나 믿고 뭐 이런 것들이다 말이죠. 나같이 그 상근기의 이 승려는 열심히 경공부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공부를 중요시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니면 서양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제가 말씀 드릴 겁니다. 서양에서처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어떻든 잠깐 과학적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는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민속 신화, 민속 설화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불교에 있는 자타카, 그 본생담,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일컬어지는 500여 개의 이야기. 그 본생담에 나온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부처님처럼 훌륭한 분이 갑자기 나올 리가 없다. 이런 분이라면 수없이 많은 생을 거치고 수없이 많은 보살 행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가정이 되면서 이 본생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정말 전 다른 안 봤어요. 뭐 황당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예? 뭐 토끼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뭐 이런 이런 동물도 나오고 나쁜 막 다른 사람 죽이는 그런 생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토생전 뭐죠? 별주부전 그 자라와 그 토끼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인도 이야기고 그게 이쪽 자타카 이야기에 자라고 저건 동물은 달라요. 동물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호랑이하고 뭔가 저건 다릅니다. 다르지만 같은 내용은 원숭이하고 뭐였던가 그래요. 같은 내용은 같은 내용의 전개는 있었다. 그게 이제 불교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서 이제 꼭 마치 전래 동요처럼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민속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그 인과를 다룬 경이
현우경,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현우경은 마침 번역이 돼가지고 그 동국대학교에 계셨던 이종익 선생이 번역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니까 아무 그냥 두리뭉실하고 저기 없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이랬으니까 딱 이렇게 되고 뭐 좀 주민한 맛이 없고 뭐 이번 생에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번 다음 생에 이렇게 받고 뭐 이런 얘기들. 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그쳤다. 그리고 제가 그 70년대 그 절에 다닐 때 절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 뭐 해인사의 어떤 젊은 중이라나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혼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어딜 보니까 남녀들이 모여서 막 가물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어. 야 멋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 아 나는 중인데 저런 데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 그랬더니 또 아랫던 미녀들이 있어. 야 이거 한번 말이라도 걸어볼까? 아니야 난 안 돼. 또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오면 노루 사냥꾼들이 모여가지고 뭐 노루를 잡는 얘기를 하고 멋있는 남자들이야. 야 저거 멋있네. 가볼까 그러다 저긴 또 뭐 살인 현장이고 저기 죽이는 그런 거고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치고 자기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봤던 그 장소로 다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있었던 그 뭐 이 미녀들 남녀들이 가무하는 데를 봤더니 온갖 개구리들이 놀고 앉아 있어요. 왜 개구리들이 저기 청개구리 같은 건 녹색이고 예쁘잖아요. 그게 남녀가 가무처럼 보이는 거고 미녀가 있었던 거는 뱀, 뭐 비단뱀 같은 거 뱀이 있는 거야. 비단뱀 같은 게 멋있잖아요. 그다음에 노루 사냥꾼은 벌통에 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 그건데 이 사람이 혼의 상태에서 볼 때는 이 남녀 가무, 미녀, 노루 사냥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게 진지하게 연구된 게 아니고 너무 민속적이고 설화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도 전하는 바가 좋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끌린 대로 자기가 좋다고 끌린 대로 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게 잘못하면 동물로 환생할 수도 있으니까 좋다고 끌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근데 사실 그게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까르마가 맞으면 유유상종이 되면은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민간 불교에서는 인간이 또 동물로 환생한다고 또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위의 얘기는 그렇지만 그 인간이 동물 환생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불교에서 절집안에서 많이 다 듣는 얘기죠.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비불교도들이 생각할 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무슨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 말이야. 어떻게 인간이 동물로 태어나고 말이죠. 이게 아주 그냥 그것과 더불어서 까르마 그 이론 환생 이론은 도매급으로 정한다 미신이다 이렇게 적어된 겁니다. 예? 제가 계속 얘기지만은 인간은 동물로 다시 안 태어납니다. 못 태어납니다. 왜? 이거는 종이 달라요. 동물은 자의식이 없어요. 자의식은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의식이라는 공간이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의식이에요. 인간만이 그래서 인간만이 자기 존재를 대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제일 대표적인 게 나는 내가 너무 싫어 이러잖아요. 앞에 나는 뭐고 뒤에 나는 뭐야. 같은 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먼저 나는 주체적 나고 저 싫은 나는 개체적 나예요. 여기서 이원론, 듀얼리즘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얘기 또 뜹니다. 절에 가면 마지막에 일주문 거치고 그래서 마지막 이 법당 전에 있는 문이 뭐예요? 불이문이죠. 불이문. non-dualistic gate예요. 바로 이런 이원론을 다 떠나는 그런 문. 이런 나와 너를 가르고 뭐 싫고 좋고 나쁘고 선하고 이런 걸 다 떠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불교는 이미 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물은 이런 그 듀얼리즘, 이원론적인 그런 의식,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본능에만 충실했다 할 뿐이단 말이에요. 동물은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개가
뭐 저 잘못해가지고 불러다가 너희 자식 붙여 그러면은 걔가 잘못했습니다 주임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내가 또 이러면 내가 걔입니다. 아니 걔들 이런 얘기 걔가 안 그러잖아. 뭐 듣는 둥 마는 둥 또 하든지 또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벌 준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까르마를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고통을 주면서 회개할 수 있는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다. 예? 까르마 이론에 대한 연구는 동양에서 별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서양에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서양을 뭐 별로 좋아는 안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과학. 서양 사람들의 과학이라는 거는 전 놀랄만해요. 네? 우리 이제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장에서 비행기 볼 때마다 동양을 대표하는 인도나 중국 사람들. 저 사람 인도나 중국 사람들 그 이론 가지고는 절대로 비행기 못 만든다. 저 무거운 쇳덩이를 못 띄운단 말이죠. 로켓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서양 과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엄청납니다. 어쨌든 이제 과학적인 사고가 나오면서 분석적이고 아주 굉장히 주밀하게 동양처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연구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까르마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것도 특히 미국 쪽에서 제가 공부가 짧아서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동양학, 오리엔탈 스타디즈도 사실은 다 유럽서 시작이 하죠. 특히 차이니스 스타디즈 같은 거, 이 중국학 같은 경우에는 불란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미국으로 가요. 미국을 당연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간단해요. 그리고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용광로적인 효과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은 미국에서는 보면 연구 안 해놓은 분야가 없더라고요. 놀라요. 항상 놀랐는데 어쨌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까르마가 미국 사회에서 백인 미국 사회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아마 에드가 케이시일 것이다. 30년대 40년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물론 플라톤의 대화, 플라톤 대화책에 봐도 거기도 까르마 환생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또 기독교에도 저는 성경에는만 안 쓴다고 그랬죠. 성경에는만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특정 종교의 경전을 보통 명사로 쓰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우리가 기독교 경전을 성경이라고 부른다면 다른 경전은 성경만 유일한 경전이고 다른 경전 성경이 아니에요. 더구나 불교도는 절대 그 말씀은 안 돼요. 아니 자기들 경전은 부처님 경이라고 그러고 왜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합니까? 기독교. 네? 그렇게 불러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박수도 안 나오고 말이죠. 뭐 없습니다. 이거. 자, 여기에 기독교에도 보면 환생설이 나와요. 네. 근데 본격적이진 않고.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나마 구약이나 신약에 있었던 환생이란 얘기들을 전부 쳐내버려요. 그래서 별로 안 남습니다. 그래도 자취가 남아 있어요. 이게 거기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랬던 이유가 이 중생들을 현혹시키려면은 단생론, 그러니까 이번 생이 하나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게 제일 좋거든요. 중생들 현혹시켜가지고 교회로 오게 하고 하려면 제가 사적인 대화 같으면 아주 센 단어를 쓸 텐데 이게 방송이라서 센 단어를 쓸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 환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지옥과 천당 이게 안 맥히죠. 또 온다는데 뭐 이게. 그 기독교의 교리가 안 맥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생만 존재한다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에드가 케이시 전에 서양선 환생론이 굉장히 대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신지학이라고 있습니다. 티오소피.
건데 신지학회는 Theosophy Society. 이게 여러분 아시죠? 필로소피는 그 철학 아니에요? 지혜에 대한 사랑. 네. 필로가 그 이 사랑이고 소피가 지혜. 그죠? 띠오소피는 띠오는 신, 소피는 그 이 사랑. 신적인 지혜에 대한 사랑. 그래서 신지학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건 19세기 말부터 나오는데 뭔가니 영국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제가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는데 그 기독교가 교리로 이 동양 종교 특히 힌두교 불교에 밀리거든요. 네? 지금 얘기한 까르마 교리라든가 수없이 그 다양한 명상 교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쪽 그 서양인들이 어떤 시도를 하는 거 아니 그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도를 식민지 했잖아요. 인도의 힌두교 이런 건 종교라 치지도 않았어요. 저거 다 미신이다 말이지. 근데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힌두교가 불교가 보통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봤더니 기가 막힌 거 안 거예요. 이 세계에서 종교 간 대화가 거기서 제일 먼저 시작이 돼요. 기독교와 힌두 불교 간의 대화가. 어쨌든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영국의 주류는 아니에요.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힌두 불교를 섞어가지고 신지학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의 약한 그 까르마 법칙, 업보설, 또 환생 이런 것들 집어넣어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신지학 책을 좀 보긴 했는데 뭐 이 큰 전집도 있고 그랬는데 별로 학술적이진 않더라. 그런데 당시에 19세기, 20세기에는 서양의 지식인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이안 스티븐슨 얘기할 때 나오는데 누굽니까 훌륭한 뉴 브레이벌 훌륭한 신세계 쓴 사람 얼더 석슬리도 신지학에 뭐 함몰됐던 사람이고. 근데 그럼 신지학이라는 게 당시 뭘 주장했던 데냐? 종교의 통합, 인류의 통합을 주장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다. 종교도 하나다.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스승, 월드 티처, 이제 마이트레야, 미륵불이죠. 미륵불을 찾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세계를 구하게 하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뭐 영국에서도 또 인도에서도 이제 그런 미륵 그 후보자들을 막 찾아당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뽑혔던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예요. 이제 이쪽 방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를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 1981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쇼핑몰에 이제 거기 친척들하고 다녔는데 뭐 쇼핑은 관심이 없고 그냥 가면 무조건 책방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크리슈나무르티의 전기책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한국에 소개가 되기 전입니다. 메럴 루튼즈라는 여성이 쓴 책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책을 집에 와가지고 밤새 가면서 봤었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은 이제 원고지가 없으니까 당시에 에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이런 푸른색 종이인데 종이 돼가지고 그게 그냥 편지지예요. 쫙 접어서 세 번 접어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 항공서관이라고 그러던가.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죠. 거기다가 썼어요. 거기다 써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 당시에 여성 불교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 주관했거든요. 거기다 막 싣고 그랬어요. 물론 돈 같은 거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기분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보고서 사자가 아는데 이 신지학회 그 창립 멤버들이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를 10대의 지두를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발견한 거 아니? 동생하고 어떤 강가에서 꾀재재하게 놀고 있는데 이 오라가 기가 막히게 깨끗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600여 개 되는 전생을 다 조사를 했는데 볼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나 이런 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두 크리시나무르티가 언제 소개가 되는 건 70년대 말에 한국에 제일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지두 크리시나무르티 그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라지니시의 책이 소개가 됩니다. 지두 크리시나무르티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였고 라지니시는 마하무드라의 노래라는 책이. 특히 마하무드라는 노래는 그 석지연 스님, 당시 스님인데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신자 씨하고 둘이 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게 소개가 되면서 저도 뭐 다 봤는데 제가 라지니시 책 보고 그때 또 깜짝 놀랐죠. 야, 이런 세가 있구나. 그러면서 한국에 이제 명상에 대한 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계속이 되는데 그때 그 지두 크리시나무르티 제가 그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책은 지도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미래의 미륵불로 지목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영국 학교도 보내고 그랬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죠. 사실 그런 분들이 뭐 학교 공부 그거 뭐 하겠어요? 다 알고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근데 이 양반이 약관의 나이 36살, 1929년에 자기를 미륵불로 생각하고 따르는 무리들, 그때 그 교단이 있었어요. 그걸 다 해체를 버립니다. 이런 거는 없다. 왜? 그럼 그때 이제 마지막 연설할 때 했던 거기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는 거니? 진리는 가는 길이 없는 땅. Truth is a pathless land. 이게 뭔가 하니 진리라는 것은 어떤 교리도 어떠한 종교도 갈 수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예?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비냐 아니냐 종교 그걸 구분할 때 내 길만이 진실이다 이야기하는 놈들 전부 사이비 놈들 그런 놈들. 예? 이 관점에서 볼 때. 그 얘기 멋있는 얘기를 남기고 자기 이렇게 섬기는 미륵불로 섬기는 것은 타자 길을 그냥 섬기는 것과 다를 바는 없다. 당신들이 그냥 자기 내면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구세주만 바라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듣고 이제 이분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80년 중반에 제가 미국 이제 공부할 때 저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있었고 이분이 마침 워싱턴, 거리로 따지면 차로 3시간 정도 걸려요. 워싱턴에서 링컨 센터인가 강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 게시판에 붙었어요. 무조건 고다, 무조건. 비싸지도 않아요. 3등 칸 갔더니 그때 2, 3불 줬던 것 같아요. 3시간 운전하고 갔죠.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역시 저런 대단한 거. 뭔가 하니 링컨 센터가 큰 이제 공연홀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의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핀 마이크 하나 있어요. 강의 시간 됐더니 그냥 혼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당신이 그냥 이거 꽈요. 여기서 꽈는 게 아니라 이게 해놓고 여기 앉아서 강의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 가끔 이 정도만 하고. 그렇게 강의하시는데 이제 사실 중간에 좀 잤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너무 조용하고 그다음에 다 책에서 봤던 얘기들이에요.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네. 근데 그렇고. 근데 끝났어요. 끝나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박수 치더니 이 양반이 You don't have to either encourage me or discourage me. 나를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discourage 이렇게 무시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질문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거 딱 그냥 마이크 당신 떼놓고 그냥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이야, 역시 대단하구나, 저분이. 자, 제가 그 말씀 왜 하는 거 아니? 한국에서는 별것도 아닌 목사들, 별것도 아닌 승려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폼을 이빠이 잡고 말이죠. 절을 하고, 주장잘 두드리고, 그냥 받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이번 생에 만났던 분 중에는 그분이 제일 영적으로 높았던 사람 같아요. 실제로 봤던 분.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서 봤는데도, 3등 칸이야 뭐야? 저기 제일 꼭대기에서 봤는데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걸.
저 깨친 분은 저런 분이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분이 또 애인이 있었어요. 크리스티아노티가. 그래. 애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여자 애인이 딸이 그 크리스티아노티의 그 뒷얘기에 대해서 섀도우 테일인가 뭐 영어 제목 생각이 안 나는데 뒷얘기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전혀 한국에서 소개 안 된 책인데 거기 보면 또 이제 또 뒷얘기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존경을 최고로 치는 분은 이 지두 크리스티아노티 후배였던 유지 크리스티아노티라고 있어요. 이제 크리스티아노티는 이름인데 한국의 철수 뭐 영희가처럼 인도에서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성은 지두, 이분은 유지. 뭐 이렇게 돼서 다른데 둘이 선후배인데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유지 이분은 자기는 깨치지도 않았고 뭐 구루도 아니고 또 뭐 영혼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고 사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모든 걸 부정해요. 모든 걸. 또 내 말도 개가 짖는 소리하고 하나 다를 게 없다. 그래 나한테 올 필요도 없고. 근데 이분의 그 깨달음 체험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분도 능가합니다. 가장 강력한 깨달음. 다시 말하면 이 쿤달리니가 터져가지고 이제 밑에 뭡니까 이 꼬리뼈에서 이제 터져서 7개 차크를 뚫어서 빠져나가는 이게 가장 강력한 그 폭발했던 가장 강력한 그 깨달음을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워낙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교단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만들었어요. 책도 쓴 것도 없고 그 지두 크리스티아노티는 크리스티아노티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 가르침 같은 거 책으로도 내고 뭐 비디오 테이프 뭐 카세트 테이프만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지 크리스티아노티가 많이 비판을 해요. 아니 트루스는 진리는 가는 길이 없는 그 땅 가는 길이 없는 땅이라고 자기는 왜 비디오를 팔고 이러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유지 크리스티아노티는 어떤 이 조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죠.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책을 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제가 처음 책을 냈어요. 라주니 씨나 이런 분들한테 실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중에 어떤 학자는 유지 크리스티아노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 용수, 불교의 용수 그 보살 있잖아요. 나가르주나. 용수 보살은 뭐예요? 모든 논리로 모든 명제를 다 까버렸잖아요. 네? 철저하게 논리로 까버렸죠. 그렇죠? 모든 걸 그냥 어떤 명제도 가능치 않게 만들었죠. 바로 유지 크리스티아노티가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임재선사적인 임재선사는 뭔가 아니 무위진인 no without any rank with no rank 이게 내가 선사다 이런 게 아무 그런 자의식이 없는 그런 그래서 그런 용수보살의 이 부정 정신과 무위 진인적인 정신 합쳐진 분이 아마 유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한 인도 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제 유지 선생 얘기만 나오면 재밌어가지고 한정 없이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끝쳐야 되겠습니다. 옆길 가는 것도 그 유분수지 말이죠. 자, 돌아와서 자, 서양인으로서 환생과 까르마설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1930년과 40년대 에드가 케이시였을 것이다. 케이시 얘기는 뭐 참 기와인들은 많이 했는데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학력은 높질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 정도? 그러나 매우 독실한 개신교도였고 학교에서도 아주 교회에서도 아주 굉장히 충실한 선교사 학생이었고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을 했대요. 그 영적으로 높은 사람 그게 되나 봐요. 아무리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해도 이게 안 나타나시던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근데 이분은 에드가 케이시는 전생 굉장히 오래된 전생에 이집트에 살 때 높은 사제 장인쯤이었었는데 일률적으로 무슨 안 좋은 일을 했대요. 그때 이제 까르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아마 이번 생, 그러니까 1930년대 살았던 그 생에서 많은 사람들 도와야 되는 그런 과보를 갖고 태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그 능력은 뭔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이번 능력이 뭔가 하니 자가 최면에 들어가요. 이렇게 저 다큐를 봤더니 재현한 걸 봤거든요. 누워요. 이제 그 편한 소파 같은 데 카우치에 누워서 자가 최면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얘기를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뭐 대충 알겠어요. 그냥 이게 집중하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문제는 REM, 그죠? Rapid Eye Movement. 우리가 잠잘 때 REM이 일어나면 이게 꿈꾸는 거거든요. 그냥 다 아시죠? 이 REM, 요 운동장 움직임, 왔다 갔다 시작이 되면 이제 이분이 최면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 환자의 이름과 그 병명 그리고 주소를 불러줍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에드거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그 병의 원인은 뭐고 약은 어떤 약을 써야 되고 그 약은 어디에 있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병명이나 약이라는 게 매우 전문적인 거라서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케이시는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의사도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건데 최면에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깨어나면 다 잊어버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응? 그러다가 제가 정말 며칠 전에 이 녹화하기 며칠 전에 미국 유튜브를 보다가 에드가 케이시에 관한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에드가 케이시 말년에 가면 워낙 자연스러워가지고 최면에 들지 않고 보면 그냥 얘기했대요. 네. 그냥 당신 병명이 뭐고 어디 뭐 먹어라. 이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가게 돼. 왜 그런가니 자꾸 이게 사람을 고치면은 의사협회에서 고소가 들어오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동료 죄수들한테 뭐 병 고쳐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척 보면 알지 그걸 뭐 또 최면 들고 뭐 이러겠어요. 네. 근데 제가 가장 극적인 경우를 유튜브 통해서 봤는데 어떤 다리가 아픈 소년의 약인데 최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케이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픈 거고 이런 약을 이 약방에 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약방이 뭐 굉장히 뭐 수백 킬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은 도시에 있을 수도 있고 확실히 않습니다. 갔어요. 그 약방 갔더니 약사가 그런 약은 없단 말이야. 다시 왔어요. 케이시 보고 선생님 거기 하고 약이 없대요. 그러니까 케이시가 그래? 다시 최면에 들었어. 딱 들어봤더니 그 약국에 저 위에 있는 선반에 어느 약 뒤에 있다고 그걸 또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다시 다 갔어. 약국에 가서 약사 보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거기 있대요. 그랬더니 약사가 아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하여튼 뭐 밑에 본전이 자고 사다리를 타고 저는 사다리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딱 봐서 이렇게 딱 앞에 있는 약병을 치웠더니 그 안에 그 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약사가 생각이 났다가 거기다 내가 숨겨놨구나 말이야.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걸 어떻게 알아 이런 거를. 약사 본인도 자기가 하는 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케이시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게 어렸을 때 목소리를 잃게 말을 못하게 돼요. 근데 마침 이제 주변에 최면을 거는 사람이 있어서 최면을 받은 거죠. 그 최면을 받아서 보니까 그때 어떤 능력을 발견하는 거니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상대를 봤더니 뭐가 짓눌려 있든가 뭐가 잘못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칩니다. 이게 피지컬 리딩이 되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 몸을 투사해 가지고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가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여기가 아픈가 뭐 어디가 아팠는데 뭐 의사들이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엄한 약만 주는데 케이시가 리딩 해봤더니 뭐 아주 간단하게 뭐가 뼈가 잘못된지 뭐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것만 고치더니 금방 낫더란 말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그 다리가 곧 아파가지고 했던 그 친구 그 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뭔가 하니 K씨가 그 이 자가 최면에 들어가가지고 무의식 상태가 됐잖아요. 그때 아카식 레코드 혹은 아카샤 레코드와 그 튜닝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빼온다 이거예요. 그 코드를 맞춰가지고 말이죠. 그 아카식 레코드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아카샤가 뭔가 하니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려면. 그런 능력은 다 있다. 근데 우리 튜닝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 그 의식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이 맑아야 돼요. 의식이 깨끗해야 돼. 근데 우리 의식은 지금 너무 혼탁돼 있어요. 이제 나쁜 생각하고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예? 술 많이 마시면 안 되고 저는 글렀어 이거 보면은. 예? 아카샤라는 거는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범어예요. 허공. 그 불교에서는 허공 법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아카식 레코드를 현대말로 하면은 뭐 우주 지성, 우주 의식, 절대 지성, supreme intelligence, 또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교의 그 유시카이라는 거 요가차라 부디즘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식, 유시카계에서는 온 우주에 가득 찬 건 식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허공 법계 안에 모든 게 다 저장돼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모두 다 저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 또 자연이 겪었던 모든 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을 때 무의식으로 다운시키고 그냥 튜닝에 코드 맞추면 내가 원하는 건 언제든지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 주위에 전생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잘 보는 사람인데 그 친구도 보니까 저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좀 비싸요, 근데. 보니까는 딱 이 친구가 이제 딱 좌정을 하고 나 옆에서 이름하고 주소를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상태에서 딱 금방 I Rapid Movement 이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고는 얘기를 계속 금방 해요. 그게 좀 대단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기 금방 무의식으로 저도 최면을 해봐서 아는데 이 최면을 해서 무의식 상태를 끌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20분은 좋게 걸려요. 그래도 내려봐야 또 얼마 내려가지도 않고. 근데 이 친구는 금방 내려가지고 나중에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자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상대방 피상담자 그 사람의 수호령한테 먼저 허락을 받는데요. 이 사람의 그 전생을 보겠는데 볼 수 있게 도와주겠냐. 그래서 예스 하면 그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수호령들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우리도 이제 옷 벗고 이 옷 벗고 가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그거. 이게 육체에 갇혀가지고 모르는 거지. 여기서는 육체에 갇혔을 때는 여기서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전생 생각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전생 생각나면 안 된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K씨, 그런 식으로 병을 고쳤는데 약으로 치유 안 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윤리적인 이유가 들어가. 그리고 전생에 잘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어요. 따라서 그걸 반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써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건 뭐는 거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까르마 법칙이 이 사람에게 반성하라고 고통을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용서를 빌면 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용서 안 빌고 회개 안 하잖아요? 약만 먹고 다음 생에 같은 병이 또 계속돼요. 자, 어쨌든 이런 경우를 발견하고 K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전생? 우리가 환생한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신봉하는 기독교에서는 이건 아까 얘기했죠. 로마의 6세기에 되면은 로마 국교화가 이제 그 전에 국교가 되지만 국교를 시키면서 부단하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합리적인 그 자가 로마화 시켜요. 기독교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믿는 기독교는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로마화된 기독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여러 변형 중에 하나지. 그게 그 원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6세기 중엽에 이단으로 배척해버려가지고 환생론을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실한 신자니까 당황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기독교의 구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 계시록까지 한번 다 쫙 읽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인간은 환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봤더니 다행히 그게 없어. 인간은 환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됐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자유롭게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환생론도 얘기하고 또 그 이론에 따라서 사람들 많이 고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이 기독교는 단생론이고 지금 에드가 케이시가 발견한 건 환생론, 인간이 계속 하는 환생하는 그런 두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근데 저는 기독교 단생론은 단생론이 뭔가 하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생 하나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죽으면 이 천당이나 혹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러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논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어요, 여기에. 죽어서 저 영계에 가가지고 천당 가서 생각하면 지상이 전생 아니에요. 전생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생론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재미난 거라서 제가 이 차수를 바꿔서 좀 설명 좀 많이 하고 좀 꼼꼼하게 짚기 위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